자, 12월에 접어드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선남비의 계절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만 해도요, 제가 자선냄비 하려고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운지. 아니 무슨 자선냄비가 12월도 안 됐는데 벌써 나왔어 이러면서 말이지,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미운 눈초리로 아주 그냥 그렇게 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12월이 딱 되니까요, 역시 우리 선입회일에 계시는 우리 분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좋으신지, 너무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세상에 자선 냄비를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와서 자선 냄비를 얼마나 반갑게 반겨주시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이 추운 데에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는요 구세군만 후원해요. 다른 데는 나는 돈 안 줘요. 근데 구세군은 난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넣고 가시는 거 보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매년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선냄비와 함께 서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제 눈에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무슨 특별한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루에 평균 자선냄비를 한 5시간 이상 정도 서보시면 여러분들도 막 그런 은사가 생기실 것입니다. 자선냄비를 지나가는 많은 분들 중에서 한 95%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요. 세상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도 또 나왔나, 아니 겉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깡통을 걸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죠,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쉑쉑 지나가세요. 제가 일일이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제 마음의 느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5분, 5% 정도 되시는 분은요, 자선냄비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하다못해 동전이라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고 갑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꼭꼭 숨겨두었던 그 쌈짓돈을 1불만 딱 봐서, 만약에 이게 1불이 아니라 20불짜리가 나왔다, 빨리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1불을 꺼내가지고서 넣어주는데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1불요 아니에요. 쿼러 하나만 넣어도요 제가 아주 90도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100명 중에 5사람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나 가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100명 가운데 1명 정도, 한 1%의 사람은 이 자선냄비를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어요. 내가 이 자선냄비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죠. 1불을 넣든 5불을 넣든 100불짜리를 넣든 아니면 페니 하나를 넣는다 할지라도 자선냄비가 왔구나, 나도 좀 넣어야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넣는 사람, 그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자선 냄비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모양이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중에는 성직자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평생 목회자로 산 사람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자선 냄비를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때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95%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슬퍼요. 정말로요. 돈을 넣지 않아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선 냄비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절에 우리가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선 낭비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선 낭비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이 이 자선 냄비와 같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향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자선 냄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뭘 쓰는 것입니까? 그 돈은 정말로 이 세상에 어려움 속에 사는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자선 냄비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자선 냄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 사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거라 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정사관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녀가 마귀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조차,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조차 마음속에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관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서, 여러분, 이 땅의 맹수도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정성을 받고서도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자기를 길러준, 그를 향해서 그냥, 참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사자가 포옹하는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 큰 손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얼굴을 막 부빕니다. 글쎄, 이야, 참 대단해요. 사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 속에 그런 감격과 그런 사랑과 그런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사자보다도 더 못난, 더 사나운, 더 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떠나고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사랑을 주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깨어져 버리고 부수어져 버리고, 내가 아무리 무슨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하고 나는 세상에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어, 이 세상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을 해도 그 인생은 그야말로 부서지고 깨어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뭘 좀 잘해 보려고 뭘 하는데 오히려 일은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첫 단추를 바로 끼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세상에서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인생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죄라고 하면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무슨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그래도 저 양반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너희 죄 때문이라 할 때 그 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마지막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를 영어로 쓰면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sin, S-I-N. 그 중간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건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악한 것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교회 한평생 다닌 분, 한평생 목회자로 사신 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내 속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면,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이 느껴지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거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내 속에 내가 있어.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주인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밖에 누가 있냐고,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몸도, 내 성품도, 내 성별도, 나의 부모도, 나의 가족도, 내가 누워있는 그 집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내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벌거벗은 채로 어머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조금만 우리를 무시하면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돌아요? 이 땅이 어떻게 돌아요?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태양은 그냥 있는 것이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세월이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지나가다 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모아서 합쳐져 가지고 이 땅덩어리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구더기가 생기고 지렁이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 올챙이가 생기더니 세상에 도마뱀이 생겨나고, 이 도마뱀이 어떻게 지나가 보니까 무슨 뭐가 되더니 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더니 사람이 생겼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또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야죠. 이제는 좀 바꿔야죠. 지금도 태양이 돈다고 말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럽니다. 뭐라고 해도, 오사관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원숭이의 자손이요, 나는 다른 동물과 다름없이 그냥 그 동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귀함과 소중함은 다 버려 나는 짐승과 같다고. 사실은 그렇게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나는 이 세상의 짐승과 똑같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세상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아주 고성능 제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답니다. 제트 비행기, 무슨 보잉 큰 그런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세상에 엔진 속에 새가 한 마리 들어오면요, 그 엔진이 폭발해버리고 만답니다. 문제가 나서 비행기가 갈 수 없대요. 내려와야 돼요. 추락 안 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비행기에도 새 한 마리가 들어와도 그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정밀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 볼 때는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것이 소중한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거는 못 참아요. 그건 못 참아요. 근데 입장을 한번 살짝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어.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셨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진노와 분노는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겠습니까? 왜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겠는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분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배운 것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요, 그 집이 막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세상에 막 집이 도대체 방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 딱 들어가는데 거실이 운동장 같아. 쫙 신데렐라, 아니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샨델라 쫙 번쩍번쩍하는. 그러니까 식사 만찬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이야 진짜 고상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뭐라고 사는지 정말로. 근데 식사하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어디서 뭐 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를 했어. 식사를 다 하고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다가 이상하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또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그 방문을 한번 살짝 열어봤어. 근데 세상에 거기에 그 친구의 노모가 있는데 얼마를 안 씻었던지 그냥 흉측한 모습으로 폐쇄 가지고서 무슨 음식을 먹는데 정말 아주 너무너무 비참하게 어머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봤어요.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를 계속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내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대우를 내드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이런 자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압니다. 그 과학자가 발견한 게 뭐지요?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뭐 대단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 이 세상에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법칙을 이 뉴턴이 말이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땅으로 떨어지냐? 아니 세상에 그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냈는데 이게 그냥 아주 대박된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도 그렇게 유명한 법칙이 거기 있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되어져가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법칙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잘 볼 수만 있다면 그 속에 많은 법칙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너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마음대로 살아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벌써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요즘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에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지옥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 내가 죽인들 그게 당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치과에 갔는데요. 치과 선생님이, 치과 가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말은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루는 갔는데 제 어금니 안쪽에 아주 한 수십 년 전에 아주 비싼 금으로 이빨을 덮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로 이 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무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 치과 선생님께서 사관님 아무래도 이거 뜯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착 들어오는 생각이 이 양반이 건수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요즘 그죠? 의사들이 얼마나 가면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떼면 이야 이거 큰일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히 그 말 앞에서 괜히 딴 말 했다가는 내만 손해다 싶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진짜로 그 비싼 금을 탁 뜯어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의사는 의사예요. 그걸 뜯어냈더니 세상에 그 속에 충치가 썩어가지고 얼마나 썩었는지 아예 그냥 통증 자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지도 않고 지났으니까 말이지. 근데 그걸 뜯어내니까요. 나한테 보여주는데 완전히 위에는 금인데 밑에는 시커먼 것이 그냥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막 다 드러냈습니다. 뽑지는 않았지만 다 후벼낸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금니 하나 속에도 이런데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죄인은 어떻겠는가. 여러분 나무를 보지 않아요? 나무를 보면 왜 저희 집에도 그 오렌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오렌지가 많이 열렸는지 하여튼 가지 하나에 수십 개는 단 것 같아요. 열렸는데요. 나무가 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있고 나무 줄기, 밑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그 나무 가지처럼 땅 속에 쫙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볼 때 거기 있는 오렌지 열매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그죠? 근데 그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의 열매지요. 그 밑둥조차도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자기의 열매 맺는 가지도 잘라내고 자기의 밑둥까지 다 잘라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고, 성철 스님은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렇게 자기 죄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땅 속으로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요동하지도 않고 뽑을 수도 없는 그 뿌리 속에 있는 죄악.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이 뭡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 내가 주인이다. 뽑히지 않는, 뭐라고 말해도요, 겉으로는 네, 내가 죽었지요. 그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아직까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요동도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죄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정말로 내 속에 뿌리 박혀있는 이 모든 죄를 여러분이 뽑아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평생 살아오며 행했던 모든 신앙도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저의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마저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다 뽑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의 뿌리를 뽑기를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저의 몸과 저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되는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